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 제국의 한 복판, 황제 숭배가 법처럼 광요되었던 시대,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지고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밤무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롭고 소망 없는 곳에서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 적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그중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두 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핍박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고 유혹이 없는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옛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내 믿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에서 11절에는 그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하게 퍼져 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주라 부르지 않겠다는 고백은 생명을 건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며 심지어 감옥과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비참해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부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 끝부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화형에 처해졌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삶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아시아 총독부가 있는 정치적 중심지였고 동시에 각종 이방 종교와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를 두고 2장 13절 말씀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 거기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언급하시며 핍박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였고 결국 우상과 음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니골라 당은 당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빌미로 타락한 삶을 옹호했던 이단적 세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2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의 검, 곧 말씀은 진리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는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흰 돌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뜻하거나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표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셋째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이 약속은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고 진리 위에 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의 길은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타협의 유혹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진리 위에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 흰 돌, 새 이름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모나 교회와 같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부요하다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 앞에서도 진리를 붙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타협하는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삶도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 흰돌, 새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